우리 학교에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올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청소년, 청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일들을 잊지 마시고 늘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 10시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에서 나눔하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잘 반복해서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멘이 그래요. 아멘. 신영준 목사님이 3월 말에 가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낮 예배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간대요. 또 한 주 쉬어보나 했더니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는데 건강하게 사역지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헌금은 우리 총회로 보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성도들의 가정에 1차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이 복구가 이루어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한 우리 튀르키예 국민들과 시리아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멘을 하네 이분들이 진짜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삼고 사는 게 무엇인지,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깊이 좀 고민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계속 시작돼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되고 결국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24장의 종말과 이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인류 역사의 종말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읽을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관찰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가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잘 읽으셨죠? 오늘 주일은 너무 바쁘잖아요. 하는 거 없이 피곤하고 하는 거 없이 바쁜 날이 주일이에요. 집에 가보면 딱히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되게 피곤해요. 성경 읽을 때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건 잘 읽는 거예요. 잘 읽는 것.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시라고 해서 잘 읽는 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정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잘 읽을 때 관찰을 잘해야죠. 네? 다 했잖아요. 15년을 하고 있는데 관찰을 잘해야 되잖아요. 관찰 15년을 하는데 뭐 나아지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참 15년 진짜 빨리 갔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위임식 할 때 제 사진을 보니까 지금 보면 너무 사갔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이게 좀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읽을 때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서 생각하면서 잘 관찰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읽었으면 뭘 해야 돼요? 그 유효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질문.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관찰. 읽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뭐 한다고요? 관찰하는 거. 요 놈은 아주 특이한 단어네. 특이한 표현이네. 이런 건 표시해 두셔야 되고. 오늘 본문은 뭘로 시작했어요? 이해. 이거 다 못하는 사람은 헛읽은 거예요. 이해. 이해는 뭐죠? 마태는 글을 쓰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써요. 그때 혹은 이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 그때 이렇게 쓸 때는 뭐예요? 그 시간의 연속성이죠. 사건의 연속성. 이해라는 건 뭐예요? 개념의 연속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라는 건 앞에 있는 사건과 마태가 연관지어서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적인 연속성보다는 의미의 연속성 을 염두에 두고 쓸 때 이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잘 돼야 돼요. 특별한 표현은 없는가, 독특한 단어는 없는가, 글의 형식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질문 만들기예요. 물론 쓸데없는 질문을 하셔도 돼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 거지요. 그러니까 질문을 만드는데 어떤 질문?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질문. 어떤 질문 한다고요? 해석에 본문의 의미를, 저자의 의도를 밝힐 만한 질문. 좋은 질문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 질문이나 다 해도 되지만, 그러나 보다 좋은 질문은 저자의 의도, 말하는 화자의 의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밝히는, 숨겨진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 질문의 답이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다 읽었습니다. 적용이 있나요? 읽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적용이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 없는 것 같죠, 꼭. 없나요? 그럼 있는 것 같나요? 이제 다시 읽을 건데요. 읽으면서 우리 관찰하고 질문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통밥으로 대충 때려 맞춰서 뭐 아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어제 큐티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사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건의 연속성이 아니라 개념의 연속성. 그러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해. 어떤 것에 이해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예수를 잡아. 이렇게 이해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답하길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지랄 같아서 못 참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결심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기로?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국민학교 3학년 국어 실력이라니까. 이해. 뭐?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쌩긋쌩긋 웃으면서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맞아야 돼.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죽이기로 한 거예요? 말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예수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가 말한 것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한 거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건데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했냐 그걸 보면 돼요. 뭐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어떤 방법으로 죽여요?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죽이죠? 어쨌든 죽이는 방법은 말꼬리를 잡아서예요. 그죠? 말꼬리 잡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너무 잘해줘도 빨리 죽어요. 왜 죽어요? 좋아 죽잖아요. 미운 사람 있으면 잘해주세요. 좋아 죽게.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하는 거야? 나 좋아 죽게 하려고? 어쨌든 죽이는 방법은 말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말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죽이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누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꼬리를 잡으려고. 말꼬리를 잡아서 그의 말이 올무가 돼서 그 말로 예수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했냐?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어떻게 했냐? 같이 읽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됐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누구요? 자기 제자들을. 자기들이 안 갔어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이 또 멈춰요.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왜 자기들이 가지 왜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대답을 해야 재밌는데 왜 그랬죠?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빨리 말을 해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응? 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제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리죠. 일단 젊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과 부딪힌 적이 없었던 것 같지요. 그러면 왜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상대편이 뭐 하도록? 방심하도록 그 작전을 짠 거예요. 글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영한 사람을 보냈어. 어린 사람을. 근데 또 누구와 보내요? 헤롯 당원들과 보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인데 그들이 한 가지 목적에 합의를 한 겁니다. 뭐?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항상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되면 원수와도 손을 잡아요. 응? 그래서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그냥 으르렁거렸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연합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젊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서 뭐 했어요? 아부 떨었어요. 무슨 질문이야. 질문은 장님이에요. 아부를 떨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요. 됐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높이는 거죠. 선생님.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했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누가 칭찬해 주면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잘 속고 넘어져요. 예수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칭찬이야.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이라고 불러요. 이씨. 그 다음은 더 기름을 치죠.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이유 없이 칭찬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칭찬해주면 그냥 좋아요.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무장이 해제돼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을 넘어뜨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리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끝났어요. 게임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셔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냐 뭐 헤롯 땅이냐 이런 거 가리시지 않는, 사람의 외모를, 신분을, 계급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참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부를 떤 거예요. 무슨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꾸 편견 가지고 대답을 한다니까요. 글을 안 읽고. 글 읽는 대로 대답을 해야죠. 읽고. 관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아부를 했어요. 기름을 칠한 거야. 선생님 이렇습니다. 그 주위에서 듣는 사람들도 이제 그 저희를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막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것도 누가? 젊은 애들이. 진짜 젊은 애들이 저희를 알 수 없도록.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하면 이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저 새끼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선수교대를 해서 누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은 진리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확실하게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는데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꺼리끼지 않는 참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를 헷갈리겠죠. 예수님도 헷갈릴 수
했을까 헷갈렸을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있는 대로 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왜 그러면이 나와?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요.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합니다. 헤롯 당원들을 왜 보냈을까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기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다고요? 말로 그 올무를 놓아서 덫을 놔서 그 올무로 짐승의 목을 확 이렇게 조이는 것처럼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아직 근데 정리가 안 됐어요. 헤롯 당원들이 왜 필요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읽으면 그냥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낸 이유는 예수를 정치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질문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질문이 이제까지 구원, 하나님의 법 이런 거면 뭐가 필요 없어요? 헤롯 당원이 필요 없어요. 이게 글 읽는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젊은 제자와 헤롯 당원을 같이 보냈던 건 그것만 읽었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겠구나. 정치적인 질문이겠구나. 그래야 헤롯 당원들이 예수가 한 말을 정치적인 이슈, 문제를 삼아서 고발을 하고 그것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낸 거잖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관찰되고 그냥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런 거구나. 왜 헤롯 당원들이 필요했을까? 왜 자신들의 젊은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을 보냈을까?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정치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읽으면 옳고 그름이 금방 판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 읽는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무슨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종교적인 걸 시험했어요. 왜 손 안 씻고 먹어요? 왜 안식일을 범해요? 이혼 증서 써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걸 계속 율법에 관한 문제, 모세법에 관한 문제를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가서 하는 질문은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건 아니겠구나. 이게 알아져야 이게 알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글 읽는 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질문했던 건 뭐예요? 반역의 문제예요.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식민 지배하에서 인두세, 우리로 하면 주민세가 되는 거죠. 주민세, 인두세, 주민세. 주민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쓴 거죠. 어? 그러면 헤롯 당원만 보내면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같이 갔죠? 만약에 진짜 이거 진짜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자꾸. 만약에 예수가 세금을 바쳐라고 하면 헤롯 당원만 가면 걸릴 건수가 없어요. 이 바둑으로 하면 외통수를 둔 거예요. 아다리를 부른 거야. 외통이다 이제. 응?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모세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면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저렇게 답하면 저 사람들이 고발하도록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하나는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서 반역자야, 황제에게 거역하는 자야 라고 죽음에 이르게 하든지, 이 사람은 황제의 첩자야, 반민족주의자야,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야 라고 매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두 사람을 같이 보낸 겁니다. 글을 읽으면 그냥 이게 그냥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글 읽는 훈련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진짜 기가 막힌 걸 고른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모르면 일단 어려운 문제야. 무슨 관계예요? 모르면 무조건 밀접한 관계야. 이거 얘기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가장 핫한 이슈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헤롯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불편하죠. 불만이고.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 예수가 헤롯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메시아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바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헤롯 땅의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글만 잘 읽으면 성경은 대부분 해석이 돼요. 글 읽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오직 믿음 말씀으로 이런 거 아니고 글을 냉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죽는 일만.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한편 택해서 죽겠죠. 또 얍삽 빠른 사람은 냅다 튀겠죠. 일단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악함을 아시고의 악함이 뭐죠? 이런 게 질문이에요. 그들의 뭘 아시고? 목적을 아시고요. 그러니까 악함이라고 하는 건 의도, 목적을 하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대편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나를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칭찬한다고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저의예요. 저의. 저의라는 말이 참 음흉하잖아요. 바닥에 깔린 의도. 밑에 깔고 있는 게 뭐냐?
저희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뭘 이렇게 밑장을 깔아놓고 하면 손모가지를 잘라야 되잖아. 뭐 밑장 빼기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치요.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게 잘 따라와야 된다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는 정말 한없이 예수를 높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은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우리는 그냥 혹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선생님 선생님은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가르치시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한량 없으시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엉뚱한 소리만 해요. 보이는 것만.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래서 이제 세금 내는 돈 하나 갖고 왔어요. 500원짜리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황제가 되면 자기 기념주화를 찍겠죠. 21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해 이르시되. 사실 이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해를 썼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있어 이제 물어보면 다 뽀롱이 나요. 또 이해 같이 읽습니다. 이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이거 뭐지? 끝났어요. 게임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어요. 뭐 할 수 없었어요? 고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숙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이거예요. 무슨 숙제가 남았어요? 이거 축도가 남았네. 무슨 숙제가 남았어요? 제가 이걸 안 썼네요. 쓴다고 그러고. 자꾸 밥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잊어먹어. 무슨 숙제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다 먹어버렸어. 남은 게 없어. 무슨 숙제가 남았어요? 진짜 숙제가 안 남으셨군요. 이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 의심이 생겨요. 무슨 숙제가 남죠? 고미자 원사님 무슨 숙제가 남죠? 무슨 숙제가 남냐면 박원사님이 이제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많이 접근하셨어요. 이런 숙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나요? 근데 왜 숙제가 뭐냐니까 답을 안 해. 전혀 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아까는 뭐 숙제가 없대? 네. 우리는요? 그럼 헌금할 때 권사님 다른 돈으로 하세요? 다음부터 100불짜리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러면 그 당시에만 적용되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해석하기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보편적 가치고 보편적 진리라면 그 시대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뭐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 이건 뭐 이단이 되지도 못해요. 우리는 경건해서 이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식해서 이단이 못 되는 거예요. 1단 자동차밖에 없어. 그냥 1단만 넣고 그냥 세려 밟는 거야. 막 RPM이 막 8,000까지 올라가더라고. 나 화났어. 뭐지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세계관으로서의 답은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의 것이 이러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는 왜 이렇게 대답했죠? 이게 문제잖아. 근데 이걸 문제가 뭐냐고 하는데 답을 못하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대답이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성택이 3단인데 그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설교자들도 이런 실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세상에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응? 뭐라고?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빨리 해야 집에 빨리 가요. 뭐이? 마음이 어느 쪽에 있냐? 그 무슨 말이야 그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원론은 그거예요. 가해사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가해사에게 드릴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면 안 되잖아. 그럼 예수님이 제대로 답하려면 썩을 놈의 새끼들 확 그냥 다 하나님의 거야 뭐 이래야 되잖아. 그리고 잡혀가서 장렬하게 못 박혀 죽었다 뭐 이래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으면 독립운동가로 죽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로 죽은 거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 답이 이게 뭐지?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해 여기 있구나. 이해 이르시되. 이해 이르시되라는 말은 아까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거야. 처음부터. 그때는 사건의 연속성으로 마태가 글을 쓴다. 이해라고 쓸 때는 무엇의? 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이해라는 단어를 쓴다. 그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해라고 여기다 쓸 필요가 없는데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그러니까 정성택 집사님 말이 한 3분의 1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질문의 의도가 뭐죠?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도 아무것도 이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짜증나는 거야. 지금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시험하려고죠. 시험하려고가 아니라 고발하려고지요. 또 내는 무슨 내야 아이씨. 하여튼 여러분 너무 순진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아주 사업이 번창하게 해서 이건 시험하려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말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물은 거지. 무슨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내는 무슨 내야. 고발할 건덕지를 찾기 위해서, 고발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시험했죠. 세워진 원칙이 뭐였어요? 그렇게 물으면 답하지 않는다잖아. 벌써 잊었어요? 떠보려고 묻거나 몰라서 묻는 거나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니면 예수님은 뭐 하지 않는다? 답하지. 그러니까 그거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또 만나면 또 생각이 안 나. 그 진짜 질문해야 될 게 뭐였어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는 뭐였어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진짜 설교를 안 듣나 봐. 이게 내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치입니다. 베드로의 한계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건, 그게 우리가 뭐 참선하고 돌을 닦고 수양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뭐 인격이 끝장이야, 저 사람 부처님, 교회에서 부처님이라고 하지, 예수님 닮았어,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가 몇 번? 7번. 그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8번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7번까지는 내가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근데 그건 마음에서부터 용서한 게 아니라 7번까지는 뭐 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8번 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참느라고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아, 이 얘기를 한다고. 좀 들어요. 좀 설교 한 30분 만에 끝내게 좀. 징그럽게 그냥 1시간을 해도 기억도 못하고 목 아프게 시리. 베드로는 몰라서 질문했던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몇 번입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려고는 애쓰겠는데, 이게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한계는 7번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7번씩 70번인들 왜 용서를 못하겠냐. 근데 그 용서는 내가 참고 인내해서 봐준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기억하지 않는 용서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 또 주일 낮예배 설교를 또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되니.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베드로의 질문과도 다르고, 이제까지 시험하기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과도 다르고, 이미 이 질문을 통해서 체포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버티고 서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올바른 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해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자는 미친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걸 배웠다고 해서 누군가 그렇게 설교할 때 목사가 그런 것도 모르고 껌 씹고 다리 떨지 말고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고,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처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겸손하게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었잖아. 응?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 그것만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또 몰라? 집으로 초대해서 조용히 세례 말고 물 세례 말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거지. 우리는 조금 뭐 가르쳐 놓으면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무슨 설교 들으면요 다리 떨면서 아 이것도 모르고 난 아는데 뭐 지가 뭐 알았나 배워서 알았지 뭐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쓰지도 마. 써가지고 그것도 외워가지고 또 아는 척 엄청 하고 또 이러지 말고. 이 질문에는 올바른 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답의 목적은 뭐예요? 아직도 그를 이해 못하는 거야.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게 목적이지. 아우 5학년들만 모아놓고 가르치든지. 어우 진짜 잘 들어.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어야 돼. 질문의 목적이 뭐예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야. 그럼 무슨 답해야 돼요? 올무에 안 걸릴 답을 해야지. 그럼 이걸 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답은 이렇게도 안 걸리고 저렇게도 안 걸리는 답을 하겠구나. 이게 먼저 알아줘야지. 예수님이 그랬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또 그걸 막 열변을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러면 종교개혁자들 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직업소명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한 게 구별이 없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으로의 예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살아남아야 한다. 이 순간에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면 안 된다? 올무에 걸리면 안 된다. 이걸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견하면서 하신 얘기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것만 알면 뭐하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걸린다.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러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이제 끝장이야. 예수 종쳤어 이 새끼. 뭐 세금 바치지 마 그러면 바로 헤롯 당원들이 체포해서 갈 거고, 세금 바쳐 그러면 그냥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당신이 그러고도 선지자냐, 당신이 그러고도 뭐 메시아냐, 모세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뭐 반역하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개그 콘서트가 끝났잖아. 보이스피싱 전화한 사람이 당황한 거지. 지금 딱 그거야. 자기들이 질문인데 누가? 자기들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했으니까 어때야 돼요? 가야죠. 당황해서 간 거야. 가가지고 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킨 대로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답을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따로 있고 가이사에게 따로 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거 오늘 적용한 사람 빨리 지워야 돼. 가서 빡빡 아주 찢어버려야 돼. 도려내야 돼. 그거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린다 이렇게 오늘 적용해가지고 써놓은 사람은 그걸 아주 칼로 도려내가지고 흔적도 안 남기게 불로 태워서 죄를 먹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가이사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이사의 게 어딨어? 응? 이게 글 읽는 거, 이게 균합법적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본문에서 적용할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친하지 않은데 칭찬하면 조심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놈이 와서 칭찬하면 일단 칭찬하는 놈은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후배들한테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친한 척하는 인간들 조심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조심해라. 목사님 최고예요. 뭐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뭐 절대로 안 떠나요. 그놈의 새끼가 제일 먼저 등에 칼 꽂는다. 그놈의 새끼를 조심해라. 친한 척하면 조심해야 돼. 본문이 그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져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 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다니까. 열심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적용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그 적용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자예요. 알면서 떠보거나 상대편 미끄러지게 할 질문은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는 순간 나는 악한 놈이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대답을 안 해. 하나만한 질문 하지 마라. 진짜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짜증나잖아. 알면서 다 결정해놓고 찾아오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찾아올 때는 뭐하고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와야지. 다 결정해놓고 뭐하러 와요? 통보하러. 그게 하나만한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오셔도 다 결정해놓고 뭐 말씀드리려고 왔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만한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악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적용들이 있어야죠.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도 친구가 된다. 누군가 나와 친해지려고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다가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진리를 따라 움직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지 눈앞에 보이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 이거 답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가이사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엄마가 화나서 나가 죽어. 그럼 진짜 죽을 놈이야. 순종을 잘하잖아. 우리는 비 오면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 청개구리의 노래.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엄마가 죽으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져. 그럼 이 새끼가 물가에 묻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청개구리 엄마가 얘야 나 죽으면 물가에 묻어라.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회개해가지고 우리 엄마 마지막 소원이니까 물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 우리 엄마 묘지 떠내려간다고 걔가 그렇게 울어서 청개구리가 비 오면 개굴개굴 운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몰라요? 이거? 다 알잖아. 어려서 들었던 그 전설 같은 얘기를 의도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따로 있고 가이사에게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엄청난 짓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미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이어지냐 하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무조건 정직한 것도 미련한 거예요. 예? 그걸 잠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면 네가 죽어. 진주 목걸이는 돼지에게 어울리지 않아. 굉장히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미련한 놈은 채찍으로 때려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미련한 놈을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몰라요? 미련한 놈을 채찍으로 때리면 옆에 있는 지혜로운 놈이 교훈을 얻는다. 아유, 잠언을 좀 읽어요. 되게 웃기잖아. 맞은 놈은 왜 맞는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놈은 나도 맞겠다 이래서 변한다고. 미련한 놈을 책망하고 꾸짖으면 원수가 되고 그 화가 내게 미친대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꾸짖으려면 누구를?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냐 하면 미련한 놈이 야단 맞는 걸 보면서도 뉘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게 지혜다라고 잠언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답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런 소리 하면 진짜 이건 정신이 구말리 빠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식당 하는 가게에 보면 내 처음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갖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앞뒤 얘기가 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업 개업하는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가 한 얘기잖아요. 응? 이런 식의 성경 큰일 난다. 이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잘 하십시오. 화요일 우리 연습하는 걸 통해서 읽는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역시 고수다. 고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고수를 먹어요. 쌀국수를 뭔 소리인지 몰라. 쌀국수를 먹으면서 고수를 먹어요. 나도 고수가 돼야지. 진짜 여우 같은 답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답을 할 수 있냐. 진짜 여시 같잖아. 나 이거 가끔 이렇게 성경 읽으면 예수님 좀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지금 헤롯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이건 뭐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 가서 이 얘기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들 왜 빈손으로 왔어? 잡아오지.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또 뚜껑이 열렸겠어요.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근데 우리는 또 하도 똑똑해서 이걸 가지고 거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잘 읽는 겁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화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생각의 비약을 하면 안 된다. 단계를 거쳐야 된다. 생각의 기둥들을 잘 세워서 그 내 사고가 개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과관계가 명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읽은 대로 생각하고 읽은 대로 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 것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또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나야 돼.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떠보지 마십시오. 알면서 물으면 저는 답을 안 합니다. 목사님 물으면 답을 해주셔야지. 저 답 안 해요. 답 좀 해주세요. 안 한다니까요. 몰라서 하는 질문은 제가 밤이 새도록 또 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승질나면 몽둥이를 한 대 패겠죠 뭐. 하여튼 그런데 뭐 이게 뭐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나 알면서 말꼬리를 잡으려는 질문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에는 저도 답을 안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 우리 하지 맙시다. 서로에게 떠보려고 하거나 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이런 질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해가
두 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이해를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 죽이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답을 하신 거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이 제일 힘들죠. 뭘 수고해. 넌 신나게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켜고 있어. 누군지 모르니? 주일이 좀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성경 공부반 8시 반입니다. 뭐 안 나오시다가 나오셔도 돼요. 아직 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뭐 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화요일 날 우리 이렇게 성경 읽고 생각하고 하는 연습들을 잘 해서 쉬운 한글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방 일정들을 확인하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4월까지 김영식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특별헌금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강원노회 140회 봄노회가 횡성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하루 안에 노회를 다 하니까 이게 자꾸 졸속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뭘 결의해 놓고도 뭘 결의했는지도 모르고 해야 될 건 빼먹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마 올해 노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노회 시작하면 성찬식을 안 했는데 순서 보니까 성찬식이 있더라고요. 10시에 개회해서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회무 처리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월요일 늦게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회무 처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난번 회의 때 처리되지 않은 그 남은 안건들, 유안건이 있어서 그것도 오전 중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어서 그 처리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임원 선거입니다. 근데 올해는 뭐 임원 선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입후보 한 사람들이 한 사람 모자라요. 부회계 한 사람 모자라고 다 임원들은 제대로 입후보를 해서 임원 선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회무 처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달에 우리 입당 예배와 임직식이 있는데 이 예식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뜻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찰 목사님들에게 예배 찬양을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곡을 정하지 못해서 어젯밤에도 이 사람도 악보 올리고 저 사람도 악보 올리고 뭐 뭘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어제 그 원주 중부교회 부목사님들이 축가를 했는데 뒤지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냐, 저 목사들 좀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끝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끝나가지고 딱 나가니까 무슨 시찰 목사들이 지들끼리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들었지, 니네 다 죽는다. 그랬더니 우린 저렇게 안 한다고. 하여튼 저렇게 하면 내가 다 파묻어 버린다 아주 그냥. 내가 어제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하질 말지, 에? 왜 한다고 나서가지고 시간만 없애고 저랬냐.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서 제가 내려고 그랬는데 희생양이 한 마리 생겼어요. 희생양을 제물 삼아서
뻘쭘하게 따라와가지고 괜히 엄청 썼죠, 돈을.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한번 모이면 한 20명 모이기 때문에 커피 한 번 사도요, 이게 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제 제일교회 박명호 장로님이 사셨습니다.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돈 낸 거예요. 가는데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안 갔어요. 제가 탄 차 앞에 박명호 장로님이 장난하느라고. 그러니까 양성찬 목사님 추월해서 갔거든요. 따라오셨죠. 카페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따라오셨으니까 돈 내시라고 카드를 달라고. 저 되게 뻔뻔하거든요. 박명호 장로님이 낼 거냐 박상호 목사님이 낼 거냐 둘 중에 하나 카드를 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박명호 장로님이 무척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셨어요. 우리는 무척 행복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어제 커피 마시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하여튼 오늘 한 것처럼 한번 다 묻어버린다 니네는. 그러니까 어제 밤에 막 악보를 서로 올리고 막 이러더니 이게 이제 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하겠다고. 이 어려운 거 하면 이제 또 이제 이게 이럴 것 같으니까 이제 제일교회 목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올려서 내가 대꾸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진짜 아주 아마 이번 주 중에 곡이 결정되고 각자 파트별로 알아서 연습을 하고 2번 맞춰보고 할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찬양이 개판 치지 않도록. 어제 축사하면서 또 어제 목사 고면하면서 깽판 치지 마라 이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니네 우리 입당 예배 깽판 치면 니네 다 죽는다 협박은 해놨는데 불안해요. 4부로 하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목사 사모하니까 4부로 하겠다고. 근데 기도를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잘못하면 웃음바다가 될 수 있는 아주 예배 중에 다 웃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서 곡을 아직도 정하지 못해서 김수일 목사가 책임을 졌는데 뭐 김수일이가 알아서 하겠죠. 뭐.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단합되고 또 서로 축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입당과 임직식이 시찰 안에 노회 안에 새로운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신 분들은 좀 황당했죠. 1층 전체를 중부교회 교인들이 차지해서 다 대형 버스로 그냥 와가지고 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 앉을 데도 없고 되게 어제 황당한 예식을 했어요. 교인들 일어나려니까 찬양대밖에 없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그날은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기쁘게 입당 예배와 또 임직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분과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팔팔하고 쌩쌩하십시다. 아프지 말고 그리고 돌아가실 분 있으면 미리 저한테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돌아가세요. 아무 때나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권사님들이 계셔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이러고 신방 받은 다음에 편안히 그날 이렇게 저녁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좀 영성이 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셨대요 권사님이. 그래서 갔더니 너무 쌩쌩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고 나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면서 아니 이제 권사님이 늙어서 사기 치나? 왜 이러지? 근데 그날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신방 받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 받고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대요. 이런 일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갑자기 죽지?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미리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은 어느 때 한가하세요? 어느 때 3일쯤 시간을 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꼭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목회 아주 그냥 기쁨이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고 실천되어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기쁨으로 그 영광 중에 이를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재물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탁월하고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시찰 산하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며 고루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